우리가 한 생애를 살지만 우리의 지식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영원히 유효한 지식일까? 한 번은 좀 생각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상이나 학문이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명제지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B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2세기 초엽이죠. 약 140년 정도 됐을 때 프돌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천문학자가 있었는데요. 그가 이 천체계의 지식 하나를 선언합니다. 소위 천동설. 태양이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하면 지구 중심설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16세기 와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폴란드 천문학자가 이 학설을 뒤집어요. 뒤집으면서 소위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 학설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 천동설과 지동설, 이거는 이 학문이 180도 바뀌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 차이,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 천체계에 대한 이 지식이 이 잘못된 지식에 대해서 무려 몇 년 동안 믿고 살아왔느냐면 1200년 동안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 인류가 지난 주주일날 아람 군사들이 전체 군사가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용병들이 말 타고 오고 하늘에 철 병거 소리가 들리고 이러면서 공동체 전체가 속았다는 얘기는 난 참 믿음이 가는 얘기라고 봐요. 인류 전체 1200년 동안 50억, 60억, 70억 아마 이런 수십억들이 바다의 물결처럼 흘러가는 인류들이 있었을 건데 근데 그 인류가 하나같이 속아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다. 이 말은요, 이게 종교로 연결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신이 열심히 움직여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태양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천동설과 지동설은 하늘과 땅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과연 영원한 걸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 생로병사, 우리의 인생이 70, 강건하면 80, 요즘에는 100세까지 내다보잖아요. 일본만 해도요, 2억 가까이가 100세가 넘은 사람들이 산대요. 참 100세가 넘은 사람이 억 단위가 넘어가요. 한 나라 안에. 대단히 많이 사는 시대죠. 그렇다고 해도요, 결국은 죽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 한 생애가 생로병사,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후에 늙고 죽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다라면 과연 뭘까? 우리는 누구나 남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수많은 종교로부터 들은 기동량으로 들은 지식 때문에
죽고 나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아련한 지식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서도요, 현실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식을 하지 않고 오늘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끝날 것 같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이 대다수더라는 거예요. 지난 10월 14일 날 강서구의 PC방 살인사건이 참 한 20세 알바생한테 29살짜리 이 청년이 불친절하다고, 얘는 나름대로 친절하게 했다고 하는데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조금 감정이 좀 상했다고 해서 그 아침에 그 아이의 얼굴을 30번이나 등산용 칼로 얼굴을 찍었다면 이게 얼굴이 걸레가 된 건데요. 과연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딱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게 큰일은 아닐지도 모르죠. 죽으면 끝나는데 그 아이 살해당한 아이도 죽었으면 그냥 고통이 끝난 거니까 순식간에 일시적인 고통은 있었지만, 근데 참 감정 하나 상했다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상정하니까 이 감정 하나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살아가면서요, 참 지식 앞에는 졸아요. 설교할 때 막 자꾸 눈 감고 막 자잖아요. 그러다가 농담하면 농담은 듣고 싶어 해요. 한번 젊은 한 목사님이 안수받고 첫 교회를 부임받는데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막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연세 드시고 노련한 목사님의 설교를 먼저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회중이 졸아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런 위트를 발휘합니다. 갑자기 조는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것이 있어요. 했더니 눈이 막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 말고요 또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더 막 궁금해지는 거죠. 저기서 졸던 사람들이 다 눈이 뜬 거예요. 빅뉴스 막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또 다른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에 성도들은 관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여성과요 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더 깊어지는 거예요.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성이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잤던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야, 나도 참 목회할 때 저런 걸 써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첫 부임했어요, 교회. 자기 설교를 하는데 또 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유머를 써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요 제 아내 말고 다른 여성 하나를 사랑했습니다. 성도들이 갑자기 졸음에서 깨는 거죠. 이 새로운 소식,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성과 내가 잠을 잤거든요. 더 수군대기 시작해요. 저 목사님 이거 내보내야 되겠다. 마지막에 얘기를 끊으려는데 그 여자가 누구더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참 사람들이 영원한 지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 가다가 없어질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졸음도 깨워서 듣고 싶어하는 경청의 태도를 보이는데 이게 진리는 이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로병사, 죽을 때까지 사는 것으로 죽고 딱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요. 정말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늙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환영받고 태어나요. 태어나면 아들 태어났다고 기뻐하고 딸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환영받고 태어나서요, 다 늙으면요 노숙자 돼가지고 죽어요. 참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데 죽고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지식은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진리가 뒤집어져요. 진리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지만 진리를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지혜, 축복, 구원, 이것들이 뒤집어집니다. 뭐가 지혜일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예요. 십자가가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저게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참고 희생하고 죽어주시고, 그러므로 저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거머쥐고 지금 만왕의 왕이 돼서 모든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실세가 된 거예요. 역사적 실세가 됐거든요. 사랑하기에 희생하고 섬기고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근데요, 이 세상에 살고 모든 게 딱 끝난다면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쟁취하고 내 것으로 빼앗을 수 있으면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가 바뀌어요. 모든 과학은요, 도적질할 수 있는 편리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어야 맞아요. 뭔가 역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축복은 뭘까요? 축복. 진이 은총 안에서 전인적으로 주어지는 관계, 이게 축복이거든요. 은총으로 주어져서 내게 전인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진정한 축복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뒤집어져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자고 일어나고 눕고 결국은 죽고 끝나는 거라면 누구보다 건강한 게 축복이에요. 누구보다 많이 갖는 게 축복이에요. 누구보다 높은 게 축복이에요. 누구보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이 점은 공유되는 점이 있죠. 우리들도 그걸 공감하죠. 근데 그거 사실은 축복 아니에요. 축복 일회용 하다가 무너지는 것들이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인적 치유와 함께 영원한 관계를 갖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가족과의 관계 축복이죠. 친구와의 관계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남길 수 있다면 축복이죠.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를 줄여가면서 의를 살아가는 삶,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구원은 바뀌는 거예요. 죄를 실컷 짓고 죄를 수없이 짓고 안 들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것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라면 죄는 실컷 짓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안 들키면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그냥 죽으면 끝나버린다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래요. 정말요, 만약에 그것이
이 세상에 살고 우리가 이 생으로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이 땅은 혼란, 무질서, 정말 모순투성이가 이 세상이에요. 잘 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부잣집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부잣집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건강이 약골이에요. 죽을 때까지 약골로 살아요. 아니 도대체 이거 뭐가 이렇게 불공정한 거예요? 가끔씩 뒤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생이 너무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나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저는 왜 부잣집에서 태어나며 나는 왜 전부터 건강하고 저는 왜 늘 약하냔 말이죠. 왜 저는 IQ가 높고 왜 나는 IQ가 낮냐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왜 성과가 없고 저 사람은 노는 것 같은데 성과가 나타나요. 도대체 오합지졸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니 나는 선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등쳐먹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대가로 사기당한 거예요. 무슨 투성이에요. 어디서 갚아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너무너무 무질서, 불공정, 모순, 혼돈, 혼란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라면 정말 이 세상 이거 모순이에요. 이거 잘 보면요. 가장 정말 속상한 분이 한 분 있어요. 만약에 이 세상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라면 인생은 중국의 어떤 사상가가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하면 괴로울 꽃자 고로 왕에게 상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의 상징, 아이콘이 뭐예요? 고, 괴로움이래요. 어릴 때는 어린 대로 괴로워요. 취학 전에 막 나름대로 유치원 다니고 엄마의 스트레스로 막 압박당하면서 취학 전에 고통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면 시험 볼 때마다 엄마의 막 압박과 학교의 선생님의 압박에 의해서 고통이 있어요. 성장해가고 나면 누구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 이거 고통이에요. 애기 낳고 나면 애들 키워야 된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고통에 돈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대로 책임감이 또 따라요. 노인이 되면 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게 왔다가 거지처럼 가족들도요, 심장이 멈추면 자기 안방에다 두고 같이 이불 덮고 자는 가정이 없어요. 가족도 나를 버려요.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모순인 거죠. 그러면요, 하나로 소급이 돼요. 속상해요. 이 인생, 이 저주스러운 이 인생을 누가 만든 거야? 엄마, 아빠죠. 부모가 가장 원수가 됩니다. 부모가 가장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망쳤거든요. 내 인생의 고통이에요. 어릴 때는 어릴 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고통이 우리 인생을 무슨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인생이 흘러가요. 인생이 이 생뿐이라면 그러면요, 가장 섭섭하고 가장 속상한 대상은 부모밖에 없어요. 더 영안이 열려서 더 속상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한평생 다 살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 너머의 세계의 한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죽음 너머의 한 세계의 시스템을 소개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살아있는 세상만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세계를 확연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코드가 있어요. 첫째, 죽음, 그리고 심판, 그리고 지옥, 그리고 천국. 이거 너무너무 확연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구나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누구나 죽어요. 한 번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데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 시스템이 소개되는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열람했을 때 천국에 대해서 천국,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는 사후세계인 천국에 대해서 55번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 정도로 중요한 요소죠. 성경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인 천국에 대해서 55회를 기록하고 있다. 근데요. 지옥은 몇 번을 쓰고 있을까요? 성경 안에 112번을 쓰고 있어요. 112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이 엄연하게 얼마나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요.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험악한 자, 살인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주술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불이 있는데요. 그냥 불이 아니라 유황불이래요. 이 화력, 점화력이 높은 유황 이것이 들어가면 불이요. 빨간 불이 아니라 파란 불이에요. 세기가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이 불도요. 여러 불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용강로에서 잠깐 이렇게 쇠를 녹이는 데 있어 봤는데 아연 녹이는 불이 있고요. 동을 녹이는 불이 있고요. 고철을 녹이는 불이 있고요. 금덩어리를 녹이는 불이 있어요. 엄청나게 센 불인데요. 이게 유황불, 지옥의 불이 그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래요. 근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안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래요. 이게 지옥이에요. 참 듣기도 섬뜩하죠. 저도 하면서도 참 이게 이 감마가 내려가요. 마음이. 근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이 소개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밑에서요. 은혜의 물결이 흐르는데요. 보좌 예수님 의자 밑에서 물이 솟아서 우리의 길 중앙으로 흘러간대요. 그런데 양편에 생명과가 철철마다 과일을 맺는데요. 이 과일이 천국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래요. 근데 이 생명과의 이파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래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건강의 상처, 사고의 상처, 실패의 상처, 정말 너무너무 차등의 상처,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많았겠어요. 근데요, 천국에 가면 치료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왜 이걸 만지세요? 정말 그곳에는 슬픔이 없는 곳이래요. 없는 게 많은 곳인데요. 아픔도 없는 곳이래요. 눈물도 없는 곳이래요. 태양도 따로 필요치 않대요. 달도 필요치 않대요. 별도 필요치 않대요. 왜? 하나님이 직접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단박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천사들이 나를 수발 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2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로마 시대의 정치적 구조인데요. 로마 시대의 시저의 왕이 있으면 각 나라마다 정복한 나라마다 분봉 왕들을 세워서 제국을 이끌어 갔는데요. 천국이 로마 시대를 빗대서 천국을 묘사했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황제, 왕의 왕이라는 거죠. 근데 영원한 왕. 근데 그 이하에 예수 믿은 사람들, 성도들이 천사들을 이끌고 살아가는 작은 분봉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제 4, 5세기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리얼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천국을 소개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목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묻더래요. 아니, 목사님은 천국도 안 가보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천국을 자세히 아세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그거 너무 쉽다. 지금부터 오래전부터 천국 간 사람들이요, 싫다고 뒤로 돌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걸 보면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거 다 안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이 땅에 다 막 지지고 볶고 고통 참아내며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으며 이렇게 다 살고 나서 죽은 이후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땅은 숙연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스티스, 공평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욕심껏 살고 싶은데 참았어요. 덕을 베풀면서, 선을 베풀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왔어요. 절제하면서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소득을 조금 못했고, 이 땅에서는 조금 건강도 못했고, 이 땅에는 조금 가난했고, 이 땅에서는 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된다면 참을만 하죠. 조금 없어도 괜찮지 않겠어요? 이런 세상이 된다면요, 정말 이 세상은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알았다. 난 성경을 믿어요. 난 성경 지식이요, 너무 매력스러운 거예요. 성경 지식이 과학적 증명으로서의 기록이라면 저는 성경 안 믿어요. 과학적 증명으로서의 기록이라면, 그런 자료라면 전 성경 집어치웁니다. 성경 믿지 않아요. 저는 성경이 매력스러운 것은 모든 초시대,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도요, 모든 초시대의 모든 인류를 담아낼 수 있는 굉장히 성숙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계시적 지식. 계시적인 지식을 담았다는 거예요. 계시가 뭐예요? 열, 개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 먼저 체험한 사람이, 먼저 시행한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저는 충남부여군 장안면 합곡리 74번지에서 태어났다요. 근데 제가 거기서 태어난 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를 사랑하는 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제 아버지가 너는 충남부여군 장안면 부여군 합곡리 74번지에서 태어났다? 전 그때부터 과학적 증명을 안 하고요, 믿어요.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엄마의 인격을 믿고 제 태어난 장소와 태어난 날과 태어난 모든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왕조, 태조, 이성계의 역사를 어떻게 알아요? 역사적 자료가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려진 것을 열어주고 오픈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책을 통해서 오픈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 시대에 살지 않았어도 그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계시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계시적 지식.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이 창조된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인류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창조 당시에 누가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이건 계시적 지식이 아니고 과학적 증명 가지고 불가능해요. 이 계시적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인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 계시적 지식 앞에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의 일상이 그런 거니까. 난 성경의 그 지식, 성경이 알려주시는 이 창조와 마지막의 심판까지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이 지식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만요. 그 중에서 지식의 지식, 지식 중에 또 지식, 그 핵심의 유일한 지식 하나, 고유한 지식 하나가 있으니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 세상에 가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열어주신 지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200명 정도가 역사 속에 수많은 기간 동안에 체크를 한 내용들을 책을 했는데 200명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다녀온 세계, 두 세계에 대한 증인의 책이 있습니다. 아니 200명을 이 자료를 모았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라도 아니라고 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어느 한 세계들이 있다고 거기를 보고 오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죽고 난 이후에 그 세계들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보여주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석가모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모태에서 만들어서 출생하게 하신 분이에요. 공자님, 피조물이세요. 사람이에요, 사람. 소크라테스,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에요. 모태에서 조성하여 만드는 거예요. 무속, 또는 여러 가지 우리의 성인들, 이 땅에 지혜로운 사람들 많았죠. 다 피조물이에요. 그들도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요. 그들도 잘못하면 심판받아야 할 대상일 뿐이지 그들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진리는 하나다.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내 부모는 하나일 뿐이죠. 부모가 둘일 수 없어요. 많은 엄마가 있지만 나의 엄마는 하나예요. 많은 남편들이 있지만 내 남편은 하나예요. 많은 아내들이 있지만 내 아내는 하나예요. 하나로 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포인트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예요. 나는 이 신 저 신이 서로 우리나라 이 나라는 여기 만들고 이 신은 이 나라 만들고 저 신은 저 나라 만들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작품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자연의 생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나무들도 하늘을 향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목구비가 있는데요. 머리에 이목구비가 달려있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달려있더라고. 모든 인류가 같은 생리, 한 사람의 작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시적 지식, 이거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근데요, 우리 신앙이 꼭 보험을 닮았다요? 전 보험을 지금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원리 때문에 제가 해치한 거니까요. 보험은 어려울 때를 위해서 미리 유비무환으로 조금씩 돈을 넣고 보험을 들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그때 뒤집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복원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놓는 거지요. 아무리 때로는 이 보험을 들고 나면 한 보험 설계사가 자기 회사에서 사례 발표를 하면서 했던 내용인데요. 한 가정에 식구 4명인가의 이 보험을 다 들었더니 4명의 보험료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더래요. 그런데 20년 동안 부었는데 이 보험의 중간에 탈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버지 사업이 위기가 와서 이 보험료가 계속 50만 원씩 들어가니까 이걸 좀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깼네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뇌출혈이 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사업이 망하는 데다가 이걸 찾아가지고 거기다 넣었는데 망하니까 사업에서도 찾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를 내서 거기서 또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가 왔어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분이었는데, 아가씨였는데 그분이 결혼 지참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 수발 들고 동생 수발 들다가 다 쓰고 없는데 다 쓴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험을 들다 보면 이 보험을 들고 이렇게 몇십만 원씩 들어가다 보면 애들 등록금 낼 때 보험 깨고 싶어져요. 집 살 때 보험 지금 맨날 헛돈 집어넣는 것 같아서 깨고 싶어요.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이 보험부터 깨고 싶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일날 어디 가면 우리 모임에서 사람들 인심 잃지 않고 뭐 결혼식 품앗이 해줄 수 있고 뭐 개모임 다닐 수 있고 그럴 때 얼른 하나님과 이번 주만 깨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깨면 두 번 깰 수 있는 DNA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깼기 때문에 두 번 깨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한 번 바람 피면 두 번 바람 피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한 번이 중요해요. 한 번이 중요해요. 근데요, 정말 신앙으로 올인하고 신앙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갑니다. 좋은 가치는 한 번 잡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우직함, 여기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험의 원리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결혼할 때도 조금 부족하지만 보험 지키듯이 깨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지 않고 주일이 와도 깨지 않고 어떤 부흥회 때도 깨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밥 먹을 때도 주님과 함께 시장 갈 때도 주님과 함께 잘 때도 주님과 함께 일어났을 때도 주님과 함께 사업할 때도 주님과 함께 이러면서 우리가 먹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피크닉도 가고 우리의 사업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남아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남기는 거예요. 장사는 돈을 남겨야 지혜로워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돈을 남겼으니까요. 여러분 학교는 지식을 남겨야 학교가 번성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지식을 못 남긴다면 그 학교 나오면 정말 어디도 진급도 못하고 진학도 못한다면 그러면 그 학교 문 닫아야죠. 여러분 병원은 건강을 남기는 거예요. 은행은 이자를 남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기는 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사는데요. 우리 돈 때문에 아등바등 살죠. 돈 때문에 아등바등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요. 우리 어떻게든지 건강하려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친구 얻으려고 살아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높아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거 다 일회용이에요. 70평생 쓰고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고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어요. 정말 이건 일회용들이거든요. 영구용이 아니에요. 영구용이 아니에요. 돈 영구용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도 사실은 우리가 가족이 소중하고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가족도 우리의 일생 동안 있는 동안의 일회용이에요. 우리가 정말 정확한 지식 앞에 냉정하게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한 분을 남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거예요. 보세요. 심장이 멈추면 가족이 나를 버립니다. 나는 이제 우리의 운명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남긴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써 다시는 죽지 않을 영원한 불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생로병사가 없지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은 시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 심판대에 가서 나를 위해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종현 목사도 안 믿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윤리와 도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내 앞에 고백했고 자기를 위해서 은총으로 자기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를 소멸시켰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인격적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셔서 이 이종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호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예수님을 보셔서 나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보험 얘기할게요. 나중에 뒤집어질 얘기지만 보험은 어려울 때 꽃이 핀다는 말이 있어요. 보험의 꽃은 어려울 때 핀다. 이 말은 모든 피조물은 황금기가 있다는 말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불포기 하나도 황금기가 있어요. 전성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한 방울도요 너무 귀할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너무너무 귀할 때는 예수님 집어치우고 물 한 방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음부에 가서요 너무너무 속이 타니까요 아브라함한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하고 바꿔치기 할 만한 물의 대가예요. 물의 전성기 때문에, 물의 황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의 황금기를 보면요 예수님 던지고 돈 취합니다. 우리 돈이 황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 앞에서요 내가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예수 집어치우고 명예를 취득해요. 명예의 황금기 때문에 그래요. 각각의 모든 것은 황금기가 있어요. 우리의 가족관계에 황금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 자녀요,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이 가족관계는 우리에게 황금기가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족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황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한 가지 황금기를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필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필요한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죽음의 그늘이 우리 앞에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음 너머를 내다보고 있을 바로 직전에 그때 물 한 방울이 뭐가 필요해요? 맛있는 고기 반찬이 무슨 필요해요? 금반지가 무슨 필요해요? 보석이 무슨 필요해요? 명예가 무슨 필요해요? 친구가 뭐가 필요해요? 가족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죽고 있는데 지금 그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공적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한 분만 필요해요.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황금기, 예수 그분만 나와의 관계를 갖게 되면요 우리 영원한 승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보험을 깼을 때는 우리의 육신만 망하면 끝나는 일이지만 예수와의 관계가 깨지면요 육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해서 영원히 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진 부분이에요. 보험은 이 땅의 것만 무너지고 말아요. 만약에 불행한 일이 있다면. 그런데 예수를 깨서는 우리의 영원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중심이죠. 우리는 역사를 자꾸 뭐 단기로 불기로 역사를 자꾸 꿰매려고 하지만 치고 나오지만 역사가 인정하던가요? 보편화되던가요? 모든 인류가 인정하던가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역사의 그 차이를 아시나요? BC,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예수님이에요. Before,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 이게 BC의 역사예요. 이건 인류의 불교인들도 인정하고 어떤 초교파의 모든 사람들도 이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AD라는 게 있어요. AD는 석이라고 부르잖아요. 엔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라틴어거든요. 엔노 도미니. 그게 AD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이 역사는 팔자가 고쳤다는 거예요. 팔자가 고쳐졌다는 거예요.
비포 그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 오기 이전에는 제사의 흉내만 있을 뿐이지 제사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서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팔자 속에 인류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는 팔자가 고쳐진 것이 뭐냐면 AD와 BC로 나누어진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BC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AD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과거로 1, 2, 3, 4,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미래로 1, 2, 3, 4, 이걸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시간이 갈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인류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시간의 카이로스, 착착착착 흐르는 시계적 시간인 크로노스에서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특별 은총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역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죽음 너머에 천국을 기다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서 조금 참을 만한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실력을 아시나요? 저는 우리 성도 중에 부적을 많이 태웠어요. 계란 부적도 있었어요. 계란 부적 여기 있는데요, 여기 주인공이 있죠. 그 계란 부적을 캐는데 이게 무슨, 왜 망치로 때리는데도 안 깨지는 거예요. 대단하대요. 저는 계란 부적을 깨고요, 그 가정 구원시켰어요. 오늘 찬송하셨어요. 여기 한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게임 광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게임 광에서. 그래서 부적을 1,000만 원짜리를 샀어요. 부적을 1,000만 원 주고도 사더라고요. 뭐 몇 억짜리도 있다고 하던데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사고 자신의 따님의 이걸 고쳐보려고 애를 써봤었어요. 근데요, 여기 계신 분의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 주인공도 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요, 근데요, 참으로 놀랍게도 따님이 자기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서울에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 전공을 하면서요, 참으로 예수도 얼마나 잘 믿는지. 한 번은 신천지에 빠질 뻔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정말 얼마나 정말 똑똑하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신천지 들어갔다가요, 그들에게 빠질 뻔했다가 그들을 어른들인데요 대통 혼내고 나왔죠. 대단하죠. 1,000만 원짜리 아무리 비싼 거 샀어도 효과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 뭐 헌금이나 했겠어요. 처음 믿었을 때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자기 자리로 돌아와요. 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도 왜 젊은 양반들이 부적을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작은 절 사찰에 가가지고 부적을 떼어온 건데요, 참 벽에다도 지갑에다도 이불에다도 벽에다도 이 부적을 막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몰라요. 한 10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다 불태웠죠. 그런데요, 부적을 다 태웠더니 마지막에 소감을 말하는데, 부적을 태웠는데 불안해요. 불안하대. 그래서 불안하다고 하니까 나도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대신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저가 부적 태우고 불안하다는데 어떡하죠? 불안하대요.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집중적인 기도가 되더라고요.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났는데 차 사고가 났대요. 큰일 났어요. 올 게 온 거야. 불안하다고 했던 그거 불안한 것이 온 거예요. 참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해요.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나 할 말이 있게 해주시오. 할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큰 소리 쳐가지고
평안하라고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내가 말했는데 사고 났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차를 끌고 왔더라고. 불안하고 힘들어서 막 했는데 저보고 차 안에 들어오래요. 그러더니 종이 하나를 내놔요. 보니까 운전대 핸드 가운데에다가 캡에다가 이 부적 하나를 넣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불안해서 차 운전만큼은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걸 찾아냈다는 거 알아요? 이 사고 아니었으면 이거 안 찾았죠. 그분도 여기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 이 1등 무속인들이 나름대로 막 그 작두를 타잖아요. 이 작두를 탈 때 우리 시골 교회에서도 이런 시골 동네에서도 시골 목회를 제가 6년 동안 했는데 거기서 할 때도요. 이 정말 무당들이 와서 굿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들어가면요. 굿이 안 되는 거 아시나요? 굿이 안 돼요. 하나님이 신 중에 신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난 목요일인가 우리 여기에서 무당 어머니 목사 아들 뭐 이 주제 가지고 나온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죠. 그 엄마가 제일 큰 신을 받은 거예요. 작두도 타고요. 그가 말하면 뭐 안 이루어지는 게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 신통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인천에 있는 고수 무당한테 가서 자기 문제는 또 남한테 또 물어야 된다나?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당신은 아들 못 이겨. 아들 속에 있는 그 신 못 이겨. 그래가지고요. 무당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어서 지금 권사님이 됐는데요. 그가 어둠의 영이 들어갔을 때는 줄담배 폈죠. 술 먹죠.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이 몸뚱이만 어둠의 권세한테 빌려준 거지 자기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다가 술 먹어야 살죠. 담배 피워야 살죠. 뭔가 자기 정신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담배가 버려지죠. 술이 버려지죠. 제정신이 나죠. 가족 사랑이 가족의 존귀함을 알죠. 아들의 존귀함을 찾죠. 인격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구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끝나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이 끝이라면 무엇은 투성이에요. 우리는 부모가 가장 원망스러운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의 시스템 그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차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참을만 해요. 거기서 보상해 주니까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승자로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 이 세상은요.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러 온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너무 복잡다단한 깃털들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식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는 거지만 사실은요. 다 떼보면 인생의 진수 하나가 남는데 예수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로 탈 수 있는 팔자가 우리의 팔자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보험을 깨지 않아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이 좋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연주 좀 빨리 해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세워두신 시스템이 있음을 알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심판 뒤에 두 나라가 있으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이 땅에 독식하고 이 땅에서 악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땅에서 조금 참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을 믿을 것인지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연주할 때 우리가 결단하게 하셔서 내게 가지고 있는 등록카드로 이곳에서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결단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미뤄두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이 주어진 카이로스 은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